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공동체 양천구에 있는 샘물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정철입니다. 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신 적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조금 뒤처지거나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와 함께 꼭 책 한 권을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바보가 만든 숲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미여자와 겐지인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에 꼭 주일 아침 교회 가려고 하면은 은하철도 999에서 울면서 교회 간 적 있잖아요. 그 책의 원자가 미여자와 겐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보들이 만든 숲인데요. 내 아이가 엉뚱해 보일 때,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야 될 이유, 바보가 만든 숲, 이 책을 가지고 5분 만에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는 주인공 겐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주인공 겐주는 늘 새끼줄을 몸에 두르고 숲을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좀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좀 특별한 아이입니다. 자폐아 친구인데요. 숲에서 막 웃고 뛸 때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놀리곤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겐주가 엄마에게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엄마, 저에게 삼나무 700그루를 좀 사주세요. 뒷마당에 좀 심고 싶어요. 가족들과 이웃의 반응입니다. 형은 쓸데없는 소리 했지 말라고, 그럴 시간에 엄마 일을 하나라도 더 도우라고 나무라죠. 이웃집 게이지 아저씨도요, 역시 바보는 할 수 없군,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겐주 의견을 무시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겐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한 오늘 대단한 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700그루를 사주게 됩니다. 형도요, 입을 쭈삣쭈삣하면서도 동생 겐주를 도와 700그루 나무를 심습니다. 겐주는 하루도 쉬지 않고요, 삼나무 700그루를 다 심게 됩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 겐주가요, 아쉽게도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고요,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20년 뒤 700그루의 삼나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는데요. 그 삼나무 700그루는 엄청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숲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마치면 이 숲으로 와서 하루 종일 놉니다. 너무 반듯하게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도쿄길, 여기는 LA길, 러시아길, 그곳에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고요. 지역 주민들은 쉼터가 됩니다. 사람들은 겐주 숲이라는 비석을 세우기는 하죠. 자, 이 동화는 마지막 이 겐주와 함께 살았던 시대의 한 박사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겐주는 항상 바보처럼 웃고 다녀서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았지만 그가 심은 삼나무는 20년이 지나 이런 놀라운 공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과연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군요. 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취향 존중. 저는요, 취꿈 존중이란 말 만들었어요. 꿈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게 존중의 힘인데요.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꿈은 존중될 때 기적이 된다고요. 자, 겐주의 꿈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숲사랑, 그 아버지가 존중해 주고요, 형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다 무시당했지만 존중된 꿈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본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는데요, 장애인입니다. 근데 위대한 장수가 되죠. 그러고 보면 어떤 약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은요, 없는 걸 막 주입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갖고 있는 게 뭔지, 이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를 잘 개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내 인생에 너만 없었으면, 이 책은요, 프랑스 정신과 의사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분이 적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참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성격 관련된 책은요, 이런 기질을 버리세요, 나쁜 성격을 고치세요 이러는데요. 이 책은요, 그런 성격도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질은 이런 직업에 유익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책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바보가 만든 숲을 책을 읽다가 성경에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요셉이고요. 모두 다 무시했지만 아버지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존중하면서 총리가 됐잖아요. 또 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겐주의 삶은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놀림을 당했어요. 그 꿈을 무시당했다고.
또 하나요. yen주는 참나무 숲을 세워서 쉼을 주는 공원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워서 영혼의 쉼을 주는 생명공원을 만드셨어요. 자, 어쩌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 이렇게 삼나무를 심는 긴 인내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세우는 일과 같은 어렵지만 생명을 키우는 일이에요. 내 아이가 왠지 뒤처져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처럼 여겨질 때에 이런 책도 읽으면서 꼭 두 가지를 또 신앙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요,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나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뭘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아이 원래 하나님 거죠. 이 아이에게 뭘 주셨어요? 저는 이 아이 뭘 존중하면 좋을까요? 상의하세요. 두 번째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소를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좀 같이 해보세요. 그게 게임이든 그림 그리기든 뭐든지요. 너 왜 쓸데없는 짓해가 아니라 같이 해주면 존중을 받고요. 이 아이가 다른 일도 할 때에 그 존중받았던 그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일도 잘 헤쳐나갈 거예요. 자, 오늘 바보가 만든 숲을 소개했는데요. 너무 좋은 동화가 정말 많아요. 코로나19 때의 아이들과 참 책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참 말씀드려요. 독서 꼭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경의 가치관 수준으로 꼭 소개해주세요. 가능하면 성경의 사건을 연결시켜주세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책 있으면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소중합니다. 잘 키우십시다. 샬롬.